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14년 우리 새로운 24년이군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이 가운데는 불과 한 점에 지나지 않는 하루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주일이고 시작인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1년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오늘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떠나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4절로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뱀띄워 내 주 예수 이대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뱀띄워 내 주 예수 이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뱀띄워 내 주 예수 이대의 바다로 내.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4절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와.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2024년 한 해를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의 여호와 내 맘이 힘의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긋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 2023년 한 해 만족스럽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거기에 붙들려 있거나 얽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자신감을 잃어가는 나를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어 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머금고 다시금 내가 소생케 되며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죄악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깊은 곳으로 가 주를 만나 배울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내 죄악이 하나님 사라지며 용서함 받으며 회복될 줄 없사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주의 오늘 양식을 먹고 시냇가에서 주의 시냇물을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2024년 첫 주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드리워진 어둠과 악한 생각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온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기를 애쓰게 하시며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주님,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은혜샘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5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VIP를 품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영아부에서 청년부, 사랑부, 그리고 홈스쿨팀, 이 모든 교육부서와 샘물 배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전수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목장 후원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원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제약들이 드러나고 주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힐링 목장 이광화 목자입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며 83년 1월 아내와 연을 맺고 아들, 딸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군 관사에 함께 살고 계신 군 선배 및 가족분들께서 신앙 전도를 몇 년 동안 집요하게 하였고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무상 특별한 생활로 때로는 장기간 집을 떠나 생활했고 아내는 등록 후부터 신앙심이 깊어져 교회에서 엄청 많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하러 간 시간 동안 아이들은 깨어 울고 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난감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근무처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고 담양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근무처를 옮기다 보니 군 관사 입주가 지연되어 어쩔 수 없이 일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군 교회만 다니다 처음으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60, 70명쯤 되는 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봉사하며 군 교회를 벗어나 조금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정년퇴직을 하고 직장을 고려해서 2010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망설이다 동백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용인 샘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목장 활동 및 성경 공모 등 기타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자님들의 많은 지도 속에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목자 섬김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터라 생각지 못한 목자 임명에 무척 당황했고 우리 부부가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장 상황이 조금은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어서 어떻게 직분을 수행해야 할지도 난감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목장 활동에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4가정 중 저희 부부만 60대 후반이고 3가정은 칠순을 모두 넘긴 연장자로 목원들 역시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목자로 통보받았을 때 함께 하는 게 어떤 마음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가정별로 방문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목장 모임을 할지를 교제를 나누면서 다 함께 가장 편한 시간에 맞춰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가정이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셨고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함께 연합해 가며 한 식구가 되어가는 목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의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며 나누다 보니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제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을 추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구급약품도 지원해 주십니다. 또한 계절별 과일이나 식자재 나눔도 틈틈이 하고 특별한 행사나 교제 시에는 나눔에서 빠지면은 섭섭한 먹거리를 각 가정별로 부담 없이 준비해서 목장의 끈끈한 교제가 즐겁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은혜 나눔은 우리 목장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30분씩 10장 정도 읽고 목장 예배 때 각자 감동되는 말씀을 나누는데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참 감사하게도 마음을 비추는 길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목장 가족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 예배가 점점 더 회복이 되어감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장 모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제가 은혜 나눔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예전 친정목장 장로님, 권사님, 초원지기 장로님, 권사님, 전임 목자님, 사랑과 기도로 목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힐링 목장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광하 또 정선자 목사님이 이렇게 목자로 되는 과정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목장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가시고 또 변화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헌신해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목자님 부부를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재직 임명 제가 주보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본인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평원직이나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향공사가 여러분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0날까지 공사를 이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에는 부득이하게 심성민홀에서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찬양교사 모집, 톡팅 청소년교회 교사 모집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겹줄 기도회 강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세겹줄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겹줄 기도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빠짐없이 함께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밥상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 기도짝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고 개인이 또 기도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편지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 편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구년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회원직이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희 칼럼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저희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은, 목원들은 이 목회 편지를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하나의 순서로 꼭 넣어주셔서 함께 읽고 목장 모임 가운데 가정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우리 2024년 샘물학교에서 발행한 탁상 달력이 있는데요. 우리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경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예배 가정으로, 우리 목장이 예배 목장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장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어디였냐면 동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쪽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로마 다음으로 강력한 지역이었던 파르티아, 그 파르티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런 추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 사회를 보면 무슬림 사회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여전히 무슬림처럼 보이고 옷도 그렇고요. 삶의 양식도 무슬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더 이상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비슷한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지역에 살았던,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성경,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편도로 한 1600km, 많게는 1900km였을 것이다. 시간은 낙타를 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여행 준비까지 한 기간을 포함하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KTX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향을 가지고 있었고, 모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야생의 육식동물이 이들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며칠씩 여행이 지체되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병 때문에 이들이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은요, 단순한 호기심, 여행 한번 해볼까, 메시아가 났다던데 그 지역 참 궁금하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메시아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마태는 이 박사들의 경배를 이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참된 경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 드릴 때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경배는 여러분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가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신뢰,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왔습니다. 핵심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마태는요, 박사들의 믿음이 단지 어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기복신앙 혹은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박사들은요,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서 수도 예루살렘 궁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요,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왕이 난 곳이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그 작은 마을에서 별이 멈췄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나신 그 지역에 그들은 도착을 한 것이죠. 직감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여행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선 그 별을 보면서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뻤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알고 보니까 별이 머물러 서긴 했는데 그 머물러 선 장소가 그냥 평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인과 남자였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박사들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아니,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릅니다.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참된 경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기대가 다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올해 수능 수시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고3 자녀들도 있고 N수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기대와 다르게 다른 결과를 얻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어서 실망하고요,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북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몇 년째 지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생각했던,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기대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배로 첫걸음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여러분,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별은 메시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어떤 길라잡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별이 박사들을 메시아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마태는요,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로, 어떤 밝기로 반짝반짝거렸는지, 그것이 평범한 별인지 어떤 특별한 별인지, 그 별의 위치가 하늘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박사들은 또 그 별을 따라서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박사들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 얼굴만 보고 아기 예수님이네, 경배합시다. 경배하고, 자 이제 경배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나와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박사들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왜 왔는지, 수천 킬로를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신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대하고 해석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서로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요, 자기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박사들의 믿음은요, 더 성장하고요, 그 믿음의 뿌리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박사들이 드린 경배는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찬란한 햇살 같은 그런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간,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이 돌아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헤롯이 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이 헤롯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을 줄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 지냈을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고 경배한 동방박사들은요, 이제는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별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의 특징은요,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적으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배가 보여주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표현할 때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박사들은 여러분,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김포에서 오기도 하고요, 천안에서 오시기도 하고, 세종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직장 때문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동방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이 힘들 때 그냥 나는 동방박사다 생각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은 여러분,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참 그 시대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던 그런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향은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 모략은 죽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요즘 금시세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시세 어떤지 아십니까? 한 돈에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돈은 3.75g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박사들이 금을 얼마나 들고 왔는지, 유향은 얼마만큼 들고 왔는지, 모략은 얼마만큼 들고 왔는지 그 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세상 가치에 물든 우리는 금이 도대체 몇 돈인지, 유향이죠, 유향은 도대체 몇 그램인지,
모량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요,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들여서 경배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샘물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장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경배는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산제사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겁니다. 예, 소망을 붙들고요, 무엇을 하자고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산재물인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인데요, 세겹줄 기도회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새해를 멋지게 한번 열어보자,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장수들의 도원결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해를 함께 기도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세겹줄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세겹줄 기도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예, 밥상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 속담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걸까요? 식교제를 나누는 걸까요? 그게 목적이면 매주마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밥상을 차린다,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것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가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다오. 이것이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는 밥상 공동체의 나눔인 것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참된 예배는요, 세상의 이치나 가치에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황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따져봤을 때 그 의미를 살리긴 좀 약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 소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저는 이 소동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소동했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박사들이 말한 메시아 소식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선교팀과 중보기도팀에 있는 분들은 스리랑카 꼬무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보내신 긴급 기도 제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마을에 불교 사원의 스님한테 맞아가지고요, 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이 준비됐는데 잠시 한번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eh, me anak ada anda. Oh ya. Gana utara pole be. Jangan bedan saya kemana? Harian. Tiba-tiba barai. Tiba-tiba barai. Tiba-tiba barai. Bapak hutti ke mana dia? Bapak. Saya dan bapak. Ay, brother.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의 이름이 꼬무드 선교사님입니다. 스리랑카 현지인이고요,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저희 교회가 파송해서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가 지금 변을 당한 것입니다. 꼬무드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우리는 계속 불교 믿는 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오후 2시 성녀와 불교도 한 명이 꼬무드를 때렸습니다. 꼬무드는 한 농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녀가 나타나 꼬무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복음을 이 동네에서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꼬무드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녀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오지 말아라. 당신이 오면 우리는 불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오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꼬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다.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성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꼬무드는 그 지역의 농민에게 투자해서 쌀농사를 지원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를 지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농민 가정은 서럽게 예수를 믿은 가정이라 꼬무드가 불교를 믿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주고 벼농사를 지어서 반반 나누어서 소출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선교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에 복숭아뼈가 부러졌고 오른 다리에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꼬무들을 넘어뜨려 놓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고 맞아 죽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꼬무들을 말로 욕하였습니다. 성녀는 꼬무드, 나는 당신이 두렵다. 너는 우리에게 나쁜 씨앗이다. 너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퍼지니 너는 나쁜 씨앗이다. 꼬무드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한다니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꼬무드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꼬무드가 실컷 맞고 나서 당신이 나를 때리면 당신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스님, 조심하십시오. 나를 때리면 당신 주변에 위험한 코끼리가 걸어다닐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까우면 조심하십시오. 다른 불교 사람들이 꼬무들을 밟고 성녀가 엄청 화가 나 있는데 꼬무들을 초대한 사람이 뛰어나와 꼬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나의 손님을 당신이 왜 때리느냐? 꼬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법원에 갖고 가려고 합니다. 목적은 법적으로 꼬무드와 교회를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잠재기 위하여 이 폭력을 당하는 비디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꼬무드는 나의 삶이 예수와 같고 바울과 같고 맞아서 힘들지만 내 영은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마을 종교지도자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지만 스리랑카 자체가요,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충 아마 사과하고 유야무야 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말이든 생각이든 조용하게 그냥 티나지 않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고 도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 불가피하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과 소동은 구분되는 겁니다. 분쟁은요,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은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소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말과 섬김과 사랑과 행동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고요, 타락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2024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후퇴 없이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지금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요, 유대인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왜요? 네,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것은 꼭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어도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 아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사들과 함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의 등장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절대 군주를 기대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박해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강력하게 등장하셔가지고 이 나라도 좀 멋지게 다스려 주시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냥 종교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경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경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과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헤롯에게 뭔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들은 헤롯이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서 별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습니다. 마치 연구하듯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왕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고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상황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 헤롯의 말을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 메시아, 왕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정이지만 여러분, 설사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경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네, 죽이려는 타겟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가 경배를 드렸다 한들 그 경배는 가짜인 거죠. 가짜의 경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 헤롯이랑 저를 비교하십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 했고 작정했고요, 거짓말로 덤비던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비교합니까? 이런 자존심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예, 저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나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길 2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정과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그냥 딱쟁이처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헌금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헤롯도요 거짓을 행하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헤롯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다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초대교회에 참여했던 성도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함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보다 자기의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헤롯 그 왕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맞다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가장 좋은 것,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2024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 한 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경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하나님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별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그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매부지로 주님의 몸되게 세우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경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별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삶을 주께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우리 파송, 협력, 목장 후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